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힘있게 시작하는 한 해였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사건과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경제 여건들이 우리의 사회와 가정 공동체에 겨울 아닌 차가운 겨울의 터널을 제공해왔고 그 터널을 지내왔으며 아직도 지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놀란 가슴을 쓸어낼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사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짓밟힐 때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치적이며 사회적이며 그리고 경제적인 갈등, 분열, 분쟁, 나눔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진행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시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60주년이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을 갖고자 사회봉사관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였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 그리고 슬픈 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일을 떠내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졌기에 그 어려운 일을 넉넉히 감당했음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니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2014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긴 세월을 종살이합니다.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것도 세대가 여러 번 바뀌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것, 이것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노예는 자유하지 못할 뿐더러 더구나 한 민족이 그것도 430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 속박당하고 갇혀있던 민족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거 기적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거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리던 땅입니까? 건 500년 전에 저 우리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5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자신들만의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민족이 거하는 남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아무런 증명도 없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땅은 이미 남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무정부요, 무방비요, 군사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평안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들과 다른 사람의 나라는 이미 성벽이 있고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견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있고 성이 있고 군대가 있어 튼튼히 지켜주며 저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나아갔던 저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대하여 대담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은 섭섭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 왕을 섬기려 하느나 내가 저들을 보호해 주겠다는데, 내가 넉넉히 주겠다는데 어찌든 저들은 불안하고 염려하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섭섭해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 통치보다 왕정의,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저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잘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으로 연단과 시련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거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했지만 사무엘이 정부를 맡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맡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저 베델, 길가, 미스바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야만이 이것이 백성으로 살 길입니다. 이것이 선민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이것 가르치셨어요. 특별한 통치가 없었어요. 법이 없어요. 사무엘이 강조한 거 있다고 하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통치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왕 주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의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옆에 나라 보지 말아라. 정치, 경제, 문화, 먹고 사는 문제 다 내 손에 달렸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정녕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사실 그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섬긴 게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성들과 모든 것을 다 섬멸하라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면서 한두 번은 잘 약속대로 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의 마음속에 시들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록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하니 다른 것도 다 타협이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속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는 우상을 섬기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에는 우상을 섬기며 적당히 타협해가는 종교 혼합주의가 저들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상을 제거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돌보고 너의 삶 인도해 주겠노라.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당시의 절대 강자입니다. 블레셋은 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떠는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이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게 미스바의 대회개의 운동이요, 각성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심에 감사하며 미스바 센 사이에 전승의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리적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 의미, 여기까지. 이 고백, 영적 기념비를 저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돌로 에베네셀이라고 새겨서 기념비를 세울 뿐 아니라 그 세움과 동시에 영적 기념비를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요?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정학적 의미나 지리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에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 예, 싫어하세요.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말한 마음 싫어하세요. 그보다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 혼합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중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점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신년 가까이 와요. 점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혼합주의가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당연시 여겨져요. 성탄절을 지내면서 어느 때부터가 빠지지 않는 사회면에 탑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이 성탄 예배, 예수님의 탄생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올해도 여김없이 사회면에 기사화됐어요. 불교 한 스님께서 승복을 입으시고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후에 제단에 올라서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제단에 올라왔다는 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100번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다 끝난 후에 스님이 하시는 말씀, 인터뷰입니다. 예수나 부처나 다 성인이고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온 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문외한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 보면서 종교의 화합이니 평안이 있다 이 소리 하시는 겁니까? 고작 우리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깨우침 주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예요. 그 기사 보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회개하세요. 그 기사 보면서 종교 화합이니 평안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고작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폄하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화합이니 평안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굴욕적인 모욕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깨우침의 성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의 센사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 나의 가정의 혼합주의, 내 삶의 신앙의 혼합주의, 이거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이 가장 싫어하는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감사하며 새긴 돌이 에베네셀이고, 그 영적 기념일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겨라 라고 얘기해요. 심판하시고 안위하시고 참으신 하나님.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남보다 바르게 사는데,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이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빨리 안 하시는 것이 그렇게 불만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요? 마치 우린 야곱의 영에서처럼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권을 팔아넘기지는 않았는지요? 팥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았는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요나처럼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삶,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에베네셀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새기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절대 강자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고자 쳐들어옵니다. 절대 강자여 속수무책했던 이스라엘 백성 벌벌벌 떱니다.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레로 블레셋 겐들을 치사 진영이 흩어지며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과거에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얻은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뭘까요? 후회세요? 껄껄껄 하세요? 좀 더 잘할 걸, 열심히 살 걸, 반성이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괴감과 마음속에 좋지 못한 감정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모습에, 그리고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을 돌이키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 회개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의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회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회개할 때에 감사가 넘치고, 회개할 때에 용기가 넘치고, 회개할 때에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며,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새롭게 됨이요,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께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그게 기념비예요. 오늘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영적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16절에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들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저들의 생애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끼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암이라는 작가가 자기가 겪은 일 하나를 자신의 책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네 집에 가서 일주일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보암이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 자네 집인 줄 알고 마음껏 아래 위층 다 돌아보며 냉장고든 뭐든지 마음대로 쓰고 먹고 사용하게.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맞은편에 있는 저 방은 절대로 문을 열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고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듣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게나. 보암은 그렇게 하겠다고. 왜 그럴까? 궁금해기가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 방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무슨 비밀이 방이기에.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에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참결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눈을 떴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 호기심의 방, 의문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의 방에서 나와 소리나는 그 방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올렸는데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조금 열려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 침대 곁에서 누군가의 손을 꽉 잡고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를 쳐다보니 20살가량이 되어 보이는 청년이 천장만 뚫어지게 멀뚱멀뚱 쳐다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이 보암이라는 것에 친구에게, 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단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아들아, 나는 오늘까지 정성을 다하여 너를 돌아보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니?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내가 내 사랑을 느끼고 그저 한 번만 나를 향하여 미소만 짓는다면, 나는 이렇게 사랑받아서 행복합니다라고 한 번만 나에게 웃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우린 자꾸만 땅만 쳐다봐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해요. 이제 눈을 들어 우리에게 은혜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미소 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감사의 표현이요,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념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길이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에 크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창조적 시간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오늘 기념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자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고백하며 그 영적 기념물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2014년에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고, 그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보내게 하시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에베네셀의 영적 기념물을 우리의 믿음 속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심령의 기념비로 세우고 그 주님 모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